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읽은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 기사에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과이불개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가장 많이 추천한 그런 사자성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선정이 되었든지 간에 이 말 자체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강한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내년에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그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실존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바로잡아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또 잘못한 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제가 감히 바라는 것은 함께 나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과연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가? 그것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실체가 발견되고 드러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며 다시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더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천사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심도 있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내 삶의 놀라운 결과는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기도 한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지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기시키고, 그래서 흐트러져 있는 우리 마음, 다른 데 빼앗겨져 있는 우리 마음 다시 예수님께로 집중시키고자 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자꾸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핵심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죄를 사하는 일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면 해마다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언약궤 위, 제가 속죄소 또 시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은자 위에 피를 붓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는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상상해 보건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이 대제사장을 이 백성들은 애가타게 기다렸을 것이고요. 비로소 대제사장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백성들은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또 1년 연장이구나. 그렇게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 이 자유는요, 1년짜리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제사가 더 좋은 것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또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은 있었는지 몰라도 구약의 이 속죄 제사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육체를 정결케 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한계 때문에 구약 제사는 끊임없이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 흘림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도요, 결국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문맥상 사람의 양심과 마음으로 해석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저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본문에서 손으로 만든 성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성막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손으로 만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로 곧장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놓치고 여전히 이 땅의 성소를 바라보고 여전히 구약의 제사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옛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버금가는 어리석은 일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옛 언약은 그 효과가 끝이 났으니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 새 시대, 새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독자들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폐기 처분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받아들였지만 무섭게 돌진해오는 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예외 없이 낮아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깨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 사람들의 흔들림이 전혀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기된 것을 붙들라고, 혹시 모르니까 그거라도 한번 붙잡아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여기 설교의 서론에서 과이불개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은요 잘못하는 일입니다. 잘못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죠.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새로 주신 것, 그것 붙들고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히브리 독자들은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헛된 것 붙들지 않고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 속죄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했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는요 매년 대제사장들이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의 제사가 유한하고 또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26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 구약 대제사장들의 수준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야 맞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내년 되면 또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들은요 2편, 3편, 4편, 속편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은요 죄의 최종적인 제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덮어서 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임시 방편으로 가려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가 박멸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기에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요 역시나 그 영단번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영원히 최상의 상태로 충족시켰다.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악들을 간과해 주셨습니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이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이 희생 사역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이 삶의 놀라운 결과에 대한 기쁨과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찔림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그 자유를 그렇게 누리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실은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감격하게 하시고 당신의 희생으로 인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영원한 약속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7절 말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전인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부산에서 같이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랑 저랑 각각 팀을 나눠서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노방전도도 하고 대학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이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광장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또 율동하면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리안 페스티벌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꼭 오라고 그렇게 초대장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노방전도하면 간혹가다 심하면 욕도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진짜 친절하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하는 말 다 친절하게 경청하면서 들어줬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대가 있죠. 아, 많이 오겠구나. 근데요, 그렇게 열심히 그 더운 여름에 열심히 노방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서러워서 그때 막 펑펑 울고 했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일본 사람들 진짜 전도하기 힘들다. 전도하면 호응은 진짜 잘해주는데 교회나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일본 사람들, 특히나 젊은이들은 내세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에 흥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세계관을 이 젊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 다음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두려운 말이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다릅니다. 또한 이 심판은요,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서게 됩니다. 가톨릭은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서 죽으면 곧장 지옥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이 대기실에 있다가 살아있는 가족들이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갈 수도 있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또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해탈하지 못하면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재탄생을 반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윤회설인데 진리는 그런 사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것으로 심판의 결과는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지신 이유는 많은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상감도 없으신 분,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으로 스스로를 낮춰주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형벌을 당신께서 고스란히 당해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제 그분 의지하고 그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서 견눈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 독자들처럼 여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12절부터 14절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단번의 제사가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다고, 또 우리의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화를 내서도 안 되겠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영원하고 완전한 그 속죄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론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서운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동력하면서 잘 버티고 함께 이 고난의 현실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심이 될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 말씀 앞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과 아픔 때문에 자주 삐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우리를 무섭게 공격해오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한 믿음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강한 군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을 버티게 만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